구주 예수를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속해서 볼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양육하셨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크게 이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이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신명기는 제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 뜻 이런 것들을 온전히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참으로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쩌면 좀 세상 속에서 소외되는 것 같고 또는 외로운 것 같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는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볼까요? 16장 18절에서 17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재판을 할 때는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이죠. 이 뇌물을 받지 말라 이 부분하고요. 이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 부분이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자기를 위한 삶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는 자로 세운 것인데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임의적인 방법으로 재판을 하거나 공의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게 하는 모든 어둡게 하는 그런 지혜를 어둡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 뭡니까? 분명히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7장 1절에 보십시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뭡니까? 모양만 갖춘다는 거 아닙니까? 모양만. 그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모양만 그럴싸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렇게 이런 착각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음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흠이나 악질이 있는 그 소와 양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마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이 착각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람의 눈만 속일 수 있다면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라는 착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를 이 죄의 유혹 가운데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걸 밝혀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언젠가는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또 심판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좀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또 자기를 위하는 거니까 자기가 최상 것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최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그냥 형식만 갖춘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의 변질된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했는데 자기 편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그런 뇌물을 통해서 자기 편에 유리한 쪽으로 재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죄성 중에 가장 큰 교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의 눈만 속이면 하나님도 속이는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모세는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 무엇을 조심하라고 명합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중심으로 재판을 하는 공의롭지 못한 재판,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설교 말씀 중에서 이 편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을 때 우리는 지혜를 깨닫게 되고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알고리즘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면 우리도 모르게 내중심적인 편견이 생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분별 있고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요. 우리를 왜곡되게 만들고요.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뇌물은 무엇일까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뇌물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편견을 갖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제단과 관련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과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에 관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신 건 뭡니까? 21절에서 7장 1절까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데 거기에다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상을 세웁니까? 그렇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여호와를 위한 그 제단,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고 그 곁에, 그러니까 하나님 제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곁에. 왜요? 전형적인 이방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아세라상도 있고 바알상도 있고 다 이 상을 하나씩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당시 유명하다는 신들을 다 갖다 놓고 다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자기 이기적인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두 번째 뭡니까? 그렇죠. 좋은 것은 내가 갖고 흠이 있고 나에게 굳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가증한 겁니까? 이 가증하다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받기에 거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reject, 거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재물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죠. 분명히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과 묵상에 보면요. 모세는 왜 백성에게 공의를 따르며 자기를 위한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공의로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 내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한다라는 우리의 표현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우선시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적인 면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서 예배에 있어서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답게 공의를 따르며 우상숭배를 금하는 모세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기적인 내 마음에 가두어져 있어서 내 소신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나님마저도 이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에 눈이 멀어 신앙에 거리끼는 행동을 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인 거예요. 공의로운 판단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길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요.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요. 지혜로운 삶이 되고요. 분별할 줄 아는 삶이 되고요. 공의로운 삶이 되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의미 안에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행복하기 원한다 이 말을 가지고 묘하게 변질시켜가지고 나를 이용해서 너희들 행복하면 돼. 너희들 나의 비유를 맞춰서 그냥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했다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불행한 삶을 사는지 어떻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내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행복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판단을 해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결단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 꼭 삶 속에 적용하게 해주셔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저희들을 부르셨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히 계세요.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